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인물은 요담입니다. 좀 사실은 익숙한 이름은 아니죠. 요담이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그 시대 배경, 특별히 그 요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부터 우리가 좀 시작을 해야 돼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냐면요, 자그마치 70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외에 세겜에 사는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또 있었는데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나서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될 작업을 진행하는데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세겜으로 달려갔어요. 사사기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룹바알의 아들 했는데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아비멜렉은 제일 먼저 세겜에 갔습니다. 세겜에 가서 어머니의 형제들, 그냥 외가 쪽 사람들을 만나요.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뭘 동원한 겁니까, 여러분? 혈연을 동원하는 거예요. 혈연. 그럼 그 혈연, 외가 쪽 사람들을 동원해서 뭘 부탁했느냐?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달라는 거예요. 여룹바알의 아들, 즉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같이 다스리는 게 좋으냐? 그 중에 한 명만 다스리는 게 좋으냐?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면 어느 입장이 좋으세요? 들었을 때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한 명이 다스리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한 명이 좋습니다. 70명이 다스리면 이거 복잡하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요. 70명을 좀 섬기려 했더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한 명 섬기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이게 부추기는 거죠. 야, 70명 많잖아? 야, 우리 한 명만 뽑자. 근데 여러분, 동일하더라도 그 한 명이 누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2절 말씀 다시 보면은 2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그러더니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야, 70명보다는 한 명이 낫잖아? 그러면서 나는 너희 고륙이야. 여러분,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뭡니까? 야, 우리가 남이냐? 이 얘기죠. 이번엔 뭘 동원해요? 지연을 동원하는 거예요. 외가 쪽 혈연을 끌어들여서 세겜에 막 여론을 형성해갖고 야, 한 사람만 뽑자. 근데 누구 뽑냐면 나 뽑아달라고 직접 얘기는 안 해도 뭐예요? 야,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 나는 그래도 여기 세겜에 다 연고가 있는 사람 아니야? 한마디로 뭐예요? 나를 뽑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혈연과 지연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을 아비멜렉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 아닌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다 끌어 모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듣고 혹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나중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었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더니 마음이 기울어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보단 우리 지역 출신이 낫지 않겠어? 그러면서 그는 우리 형제라 이럽니다. 어느 순간 형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더니 더 슬픈 일은 세겜 사람들이 뭘 했느냐? 바알브릿 신전. 바알브릿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하면 언약의 바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바알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신전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죄입니까? 그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정치 자금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이 돈 갖고 뭘 했느냐?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참 끔찍한데 다른 형제 70명을 다 죽입니다. 왕이 되겠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자비한 일입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요, 이렇게 무자비해져요. 더 슬픈 건 이 사건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세겜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상징적인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한 땅임을 확인받고서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우리 집은 우리 믿음의 선조가 처음 깃발 꽂고 예배드린 자리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생애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한 곳이 세겜이에요. 애굽에 묻혔던 요셉이 너희가 꼭 돌아가거든 나를 갖다 거기에 묻어달라 했을 때 요셉의 뼈를 들고 와서 묻은 곳이 세겜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의 뿌리를 열던 유서 깊은 곳인데 지금 그 후손들은 어때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이야? 했더니 우리 형제네 하면서 덮어 그냥 그 사람 쫓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바알의 언약을 생각하고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돈을 갖다가 부정하게 쓰고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형제를 70명이나 죽이는 이 일이 세겜에서 벌어진다라는 건 참 슬픈 일이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간이 얼마나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그 문제가 뭡니까?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보기 옳지 않지만 하지 말라는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 방법도 아주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철저하게 인간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쓰는 방법, 혈연, 지연, 돈, 폭력, 그걸로 지금 일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사회를 망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했더니 이게 우리가 세겜이 어떤 곳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아니라 마음이 기울고 걔 우리 형제야 이러더니 엉뚱한 돈 갖다 주고 같이 휩쓸려서 가도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다 연을 끊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연도 다 중요하고 혈연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보다 우선해서는 안 되는 거고 뭔가를 결정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거꾸로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반대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인물이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세겜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희망의 씨앗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담입니다. 요담. 여러분, 아비멜렉이 다른 형제 70명을 다 죽인다고 죽였는데 극적으로 막내가 하나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이 요담이에요. 요담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 외쳐요. 이러면 안 된다고. 너희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판단해 보라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비유로 얘기를 해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 9장 보시면 아주 재미나게 나오는데 나무들이 왕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거절해요. 이유가 뭐냐?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 일이 귀하고 난 즐거운데 내가 그걸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랬어요. 나는 굳이 남 위에 올라서서 우쭐대고 군림할 생각 없다. 난 여기 이 자리가 너무 은혜고 감사해서 난 떠나기 싫다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또 거절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똑같은 얘기죠.
나에게 있는 이것이 너무 기쁘고 이 자리가 감사한데 내가 굳이 이걸 버리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우쭐대고 싶은 마음 저는 없습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포도나무도 답이 비슷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저는 이 자리 떠나기 싫어요. 굳이 이 자리고 가서 버리고 가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일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의 자리에 만족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준다고 해서 하면 그 일을 하는 자기도 기뻐요. 그리고 그 일이 힘들어도 그 일 버리고 싶지 않아요. 굳이 그거 버리고 가서 사람들이 우쭐대면서 서는 자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 이 자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누가 그 자리를 탐내느냐 여러분?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없고 누군가 위에 군림해서 우쭐대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아비멜렉이고 그 사람을 빗대어서 가시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왕이 되주시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그래 와 내 그늘에 피해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가 잘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시가 도대체 얼마나 커야 그 그늘 밑에 깃들 수 있습니까? 내 그늘 밑에 와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감람나무나 포도나무 정도 되면 이해를 하는데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에 피하라고 합니까? 그걸 그늘인 줄 알고 그 속에 더 가까이 갈수록 뭐밖에 없어요? 서로 찌르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가면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서로 찌르다가 결국은 깨지고 또 싸우고 자기들끼리 나갑니다. 여러분 이걸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사기 9장을 다시 일단 느낀 건 뭐냐면요. 요즘 시대도 안 변한 것 같아요. 교단이나 사회나 교회나 보면은 누가 봐도 참 잘하고 훌륭한다 하는 분들은 뭘 제안을 하면 저는 지금도 족하고요. 아내하고도 되고 관심 없어요. 전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근데 누가 봐도 좀 안 나섰으면 하는 사람은 뭐래요?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요. 네.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뭘 하겠다고 나서고 꼭 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은 주어진 자기 일에 집중하라고 단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는 왕이 아닙니다라고 사양했는데 가시나무밖에 안 되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고 설쳐요. 여러분 묘하게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요. 겸손한 것 같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왕이면 자기는 뭐예요? 왕자고 다음 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은 겸손한 것 같지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내가 왕이 될 거다. 그 욕심과 교만함이 그 속에 있다 보니까 군림하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되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순리대로는 안 되니까 어거지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비유 끝에 이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일이 어찌 옳고 마땅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옳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일단 세웠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이 어찌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가 이룬 업적에 보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왕을 뽑은 것도 잘못이지만 그 과정은 더욱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룻바알, 기드온 가문을 생각하면 너희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요담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기드온이 죽음을 무릅쓰고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다. 구원해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는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요? 18절에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이냐.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베푼 선을 이렇게 악으로 갚는 건 잘못된 거예요. 내 말이 옳은지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한 일이 옳다면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돼요? 왕이 된 아비멜렉 때문에 너희가 기뻐할 거다. 그러나 이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태울 것이고 너희에게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너희가 악한 길로 가면 끝은 어떻게 돼요? 악한 사람들끼리 모여봐야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시가 놓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봐야 서로 찔러서요. 결국 싸우고 또 깨지고 또 깨집니다. 지켜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맞는지 누가 맞는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요담이 아까 어디서 했다고요?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외칩니다. 여러분 이 장소도 묘한 거예요. 세겜이 있고요. 세겜의 남과 북쪽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이 여기서 뭘 선포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하셨어요.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너희가 복을 얻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 있던 세겜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보다 못해 요담이 지금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에서 어떻게 선대했는데 이건 그 은혜를 잊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담은 저주한다기보다는 뭘까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더 늦기 전에 돌아와서 이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요담은 아까 막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름의 뜻이 참 묘해요.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흠이 없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겜을 가운데 두고 양쪽이 지금 서로의 소리를 내요. 아비멜렉은 뭐예요?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세상에서 보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요담은 군대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외쳐요. 하나님이 온전하시다.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면 안 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대로 형을 피해 또 도망갑니다. 겁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능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요담은 최소한 뭘 했어요? 산에 높이 올라가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라는 외치는 자의 역할은 뭐였어요? 그 역할은 감당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비멜렉에 팔려서 사리분반 못하고 달려갈 그때 혼자라도, 자기 혼자라도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그게 요담의 역할이고,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일 수 있어요. 세상이 모두가 그냥 성공을 향해서, 성공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드는 이 시대에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리 그게 혈육이고 친족이라도 아닌 건 뭐예요?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참 인상 깊은 제가 뉴스를 또 하나 봤어요. 미국에
한 학생이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됐어요. 학교에다가 연설 초안을 몇 개를 제출했어요. 거기서 학교가 몇 개를 뽑으면서 이 중에서 하는데 대신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학생이 고민을 하다가 졸업식 날 수정하지 않은 원고 그대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 앞에서 다른 말이 내 입에서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나는 나의 주님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듣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도 삶의 길, 진리, 생명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고 졸업생 연설을 마쳤어요. 제 신문을 보니까 이 학생은 그날 졸업장을 못 받았어요, 결국. 그리고 학교 이사회가 열렸고 졸업식이 끝나고 5일 만에 졸업장을 겨우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에게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졸업 연설 중에 복음을 전하면 학칙이 어긋나고 이사회가 열릴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사회보다도 더 높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신 일을 전하는 일을 도저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그 용기를 격려하고 칭찬한 댓글을 많이 달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학생이 떠올랐어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도 최소한 내가 세상을 바꿀 다른 힘은 없어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는 용기. 모두가 세상의 길로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학생이 오늘 본문에 나온 요담과 같은 인물이 아닐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학생처럼 요담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막 뭔가 세상에 홀려서 엉뚱한 길로 가거든 이렇게 그리심산에 외치면 좋겠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더 늦기 전에 우리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렇다고 여러분 당장 내일 어디 가서 시위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집이든 직장이든 우리 공동체 아니든 어디든 여러분과 저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겠죠.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